부활절 일곱째 주일 및 어버이 주일, 그리스도인의 가정 무엇이 다른가? 성경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보시는 게 이제 본문 여권 비교인데요. 개역 개정판이고요. 옆에 이제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 새한글 번역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봤습니다. 그 첫 번째 18절 보면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보통 개역 개정판에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했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란 이렇게 해석 같은 번역을 했습니다. 19절에면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모질게 하지 말라. 새한글 번역에서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우리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개정하고 어떻게 보면 새한글 번역도 같은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다. 주님을 목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새한글 번역에도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노하게 하지 말라, 격분하게 하지 말라, 공동번역 개정에는 못살게 굴지 말라, 새한글 번역에는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새한글 번역에서는 풀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본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오늘 주석을 보겠습니다. 주석의 역사적, 문학적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교의 가정규범으로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면 보통 당시에 이방세계의 이런 이제 가정규범이나 이런 것은 한쪽의 이야기만 주로 담겨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 본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대방 양쪽 다 강한 자와 약자다, 강자 약자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규범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아마 골로새서를 먼저 기록했고 그 뒤에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의 내용을 신학적 보충 설명에 덧붙여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주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골로새서 도시의 특성을 언급을 하는데요. 에베소 영향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요.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이런 영향에 따라서 에베소의 그리스 철학과 종교, 문화 영향과 함께 더불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영향, 이렇게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에바브라가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았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교회 문제로는 이제 양쪽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대교의 그 영향들이 이제 교회 내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잠깐 써놓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조언과 권면이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령한 지식과 지혜, 올바른 깨달음 등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해서 골로새서 3장에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 새 사람의 삶,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가정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따라야 할 새 사람의 삶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정 생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석과 해석을 보면 가정교범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하나의 예로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옛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 제시를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나 이제 문장을 보면 모두 복수, 주격, 혹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아내여가 아니고 아내들이여, 뭐 자녀들 이렇게 복수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동사는 명령형, 현재 명령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이제 약자 쪽인 아내들, 자녀들, 종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남편들, 아비들, 상전들 요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언뜻 보면 현대의 남녀 평등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맥과 당시 상황, 그 이어서 나온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함께 쭉 합쳐서 고려할 때 이게 상황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가정교범을 통해서 당시 사회제도를 개혁하려고는까지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그냥 언뜻 볼 때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제도 아래 아내의 순종을 주장하는 듯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문맥을 보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덧붙인 것을 볼 때 실제로 부부 평등을 실현하게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어 중간태에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 가정교범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하나의 신학적 해설판이라고 해설판이 에베소서라고 생각한다면 에베소서 가정교범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는 의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이것 역시 골로새서의 하나의 신학적 해설을 덧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상호적으로 의무를 지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당시 아마 사회적 경향에 대한 반영인 것 같습니다. 사회는 이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모와 자녀 관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십계명 제5계명에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가정교범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십계명의 그 설명 가운데 한 부분을 참 덧붙여서 십계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 그 역본 비교할 때 보시면 개역 개정판과는 달리 새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개정판이라든지 새한글 번역판에도 주님을 그러니까 목적으로 넣어놨죠. 근데 이게 후대 사본에 주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영어 여러 번역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를 목적으로 넣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모든 일은 앞에 문맥과 상황을 살펴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를 수식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로마 사회의 가부장이 갖는 무제한적 권한에 대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서는 제한을 두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혹은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위에 보면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라는 부분인데요. 설교를 쓰셨던 교수님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로서 정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는 이제 자녀 혹은 아내가 먼저 나오고, 이제 아비들 혹은 남편들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그걸 조금 바꾸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나서 자녀가 거기에 본받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 구성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시는데요. 왜 그리스도인 가정이 달라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골로새서의 가정교범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의 건강한 가정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다른 일반 사회와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설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의 자녀, 부모의 규범 제시 순서와 달리 설교는 부모의 모범을 먼저 제시하고 자녀의 순종을 전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제 이상관 목사님, 금포 3번교회 심화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하셨는데요. 크게 이제 세 단원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세상, 두 번째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대안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단락을 나누셨고, 거기에 합당한 몇 가지 내용을 정하시는데, 타락한 세상 도입 부분으로 이제 가정규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당시 헬라 철학 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자녀는 부모에게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일상과 일터에서 죽게 하듯 한다. 이상관 목사님은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가 본문을 정하고 있는 21절까지가 아니라 뒤에 그 4장 1절까지 확대해서 뒤에 나오는 정과 상전까지 포함해서 설교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의 일상과 일터의 이야기는 정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대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나눠볼 주제로 질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골로새서의 가정 규범과 현대 남녀 평등, 인간 존중이 어떤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가정 규범에 대해 전제가 되고 있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자녀들도 이런 이해의 바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 규범에 나타나는 상호 의무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예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늘 나오던 본문이고요. 아마 목사님들께서 어버이 주일마다 여러 번 설교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게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이 가정규범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의 남녀평등 인간 존중하고는 또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 역시 이 가정규범을 제시할 때 당시 이방사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현대 사회 속에 있는
언급된 인권, 남녀 평등, 인간 존중 이런 개념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것인지, 똑같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보다는 가정에 맞춰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가정 전체에 대한 가정 구성원 전체, 어버이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런 도식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넓혀가지고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 또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거는 너무 차이가 크죠. 사실 뭐 지금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것도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도 많고,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도 얼마 안 됐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을 넘어서 갖고 그 본문을 우리가 남녀 평등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너무 무리한 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약간 뒤집어 생각하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러면 그 시대 아내들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언뜻 생각하기에 막 어떤 가부장제,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과 우리 또 동양에도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남성 위주의 사회인 건 틀림없는데, 근데 그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 근데 이 말을 한다는 거는 뭔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새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 말은 이제 역시 뒤집어 보면 남편의 지위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정하라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슷한 생각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구성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좀 자유로워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종과 상전의 문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이제 바울이 했던 오늘 본문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고 위아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자칫 오해가 되어서 이제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나는 같은 형제가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사회적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이야기가 잘못 받아들여져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했던 이야기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아마 삼국시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삼국시대 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제 처용가 같은 거 보면 그 남녀 간의 문제, 뭐 부부지간의 문제가
어떤 그 가족 제도가 딱히 정착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유교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고, 그뭐 고려시대까지도 이 남녀 상렬지사가 흔한 일이었고, 이렇게 본다면, 이 시대에도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질서가 좀 없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조금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하여튼 뭐 목사님들 말씀하신 거,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은,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그 보수성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이방 세계에서의 가정이라는 것과 또 유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그 가정이라는 모습과 이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어떤 좋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그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수성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안에서의 그 한계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더 변화하고 또 개선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참 중요하게 자꾸 느껴지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이 주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가정과 그 믿음의 생활을 주 안에서라는 것을 별개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이 가정을 주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그런 말씀으로서의 또 중요성이 아닐까. 좀 제가 좀 그런 각도에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복종하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는 이게 통하던 그 규범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적인 그 어떤 가치관에 따르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보면 그, 심지어는 남편을 보기를 하늘처럼 봐라. 그리고 또한 여자들은 세 번 그 따라야 된다. 삼종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자식을 따라야 된다. 남성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그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명령이 오늘 추석도 그걸 고민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 바울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얘기했었고, 추석도 보완하기 위한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서 차이가 크니까 보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또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거, 이 보편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2000년의 시대를 뛰어넘는, 아니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당시 시대나 지금이나 그 보편적인 가치관이 뭘까? 그 보편적인 어떤 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육상을 잘하면 다 통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거나 된다든지 되면 어떤 운동을 해도 다 잘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축구를 해도 잘하고
물론 전문적인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달리기를 잘하면 다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얘기도 좀 주석이도 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새백성으로서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될 건가. 하나님 나라 규범이 보편적인 가치,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다 통일되기 때문에 여기도 가정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민족마다 다 다르고 상마다 다 다른데 이 말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관에 바울이 주목하지 않았는가. 보편적 가치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찾아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시대를.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뭐 온유한 자, 뭐 오히려 다 여러 가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을 기독교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수훈 중에서도 보편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르거든요. 또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진보적인 그런 것을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냐. 좀 남녀가 평등에 관해서 말을 좀 있다면 성경이 너무 좀 이렇게 보수적이다. 너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들이 통용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자녀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종이라든지 상전의 관계도 어떤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때요?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좀 보여주시긴 하시는가요? 저도 이제 그게 연결될 수 있는 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에 따른 그러한 복종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일까?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어떻게 연결점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규범을 제시하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건가, 백성으로서. 그게 산상수훈이 보편적인 가치관을 본다면 산상수훈의 어떤 그것들이 결국은 시대를 넘어서서 이게 통용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찾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거는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때 그 찾아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어, 예. 그, 잠깐 쉼표를 찍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결국 이제 성경 이해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쉼표를 찍는 의미에서 1940년대 초반에, 함경도 지역 여성들이 노회를 통해 가지고, 왜 남자만 장로가 되냐? 우리에게도 치리권 달라.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뭐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목사가 되게 달라. 이제 그걸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성들의 청원을 이제 뭐랄까 지원하고 옹호하는 김춘배 목사님은 고린도서를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여성은 이거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은 그 시절에 고린도서의 풍속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적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역사 비평
적인 성경 이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전도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여성이 교회 안에 잠잠할 수 있냐, 한국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기독신보에다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 근데 이제 교단 초기에는 교권을 이제 서북 지역 교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북 지역 교회에서 박형용 목사 중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김순배 목사는 성경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느냐? 이제 주제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성의 주제가 성경의 권위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목사가 된 김순배 목사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니까 김순배 목사가 손 들고 항복하고 자기 잘못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골로새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역시 그 시대에 오늘 주석에 나왔습니다만 헬라 시대의 상황, 또 이방인들, 그런데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이 저도 그래서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겠고, 그러면 오늘날 가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우리도 지금 서로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사람마다, 교회마다 1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4인 가정까지, 4인 가정을 주로 염두에 두고 이제 가정에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원리는 잡힌 것 같은데, 강론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설교해야 각각 다 파편처럼 된 가정 이해를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 힘드시겠다. 교인들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 안에서란 말, 아까 문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서란 말하고, 오늘 제목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 무엇이 다른가,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이 달라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남편과 아내 관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고,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엉망이다 이거죠. 엉망인데,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안 믿는 가정들은 막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존 질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더 강화시키는 말로 이 말을 했다면, 그 기존 질서에서는 오히려 이 기독교가 이제 오히려 뭐랄까 더 인정받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초기 기독교가 기존 질서에서는 좀 약간 엇나가는, 그들로 보면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상인데, 그렇게 봤을 때 그 기존 질서하고 전혀 새로 다른 질서로 얘기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이 상당히 요약되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석해 주는 게 에베소 5장 6장인데, 그 에베소 5장 6장에 하면 가정이나 사회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또는 상제이나 종관계나 이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두 번째 전제돼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복종해라 하는 것도 주의 종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 같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지 어거지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주석하는데 말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자발적인 복종. 사실은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복종할 때 그게 복종이거든요. 그럼 자발적으로 복종했다 하면 이미 순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좀 가려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가정 이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모든 관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로 해석할 때 이게 복종도 가능하고 사실 여자들을 보고 아내들 보고 복종해라 그랬지만 남편 보고는 예수님처럼 여자를 위해서 죽어라 그랬어요. 뭐가 더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문제도 오늘날 가정 문제도 이 말씀 안에서 순조롭게 잘 해결될 거로 그렇게 적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바울이 썼던 이 당시에 골로새나 에베소가 다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교회고 그 이방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금방 믿었잖아요. 그 땅에 실제로 그 땅에 한번 가보면 아데미 신전 아데미를 섬기는 그 우상생명이 얼마나 유행했어요. 그럼 우리 다 아는 대로 아데미 신전 가면 장녀가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가정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서 살면 복종도 가능하고 생명 대신 내놓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 오늘 과정에 적용하면 무난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혼율 통계가 작년도에 47점 몇 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0가정 중에 4.7가정이에요. 그럼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의 이혼율은 어떠냐? 47%가 안 되고 한 20% 정도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의 이혼율도 사회 안 믿는 사람들 통계하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실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사회 풍조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우리 한번 이번 가정에 그 가정을 위한 설교라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당시에 그 사회가 가정에서의 역할이 다 달랐거든요. 다른 구조 속에서 그 가정이 사랑이라든지 또 생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렇게 새로운 그 각각 다른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야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가정에서 역할이 다 다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내가 다 같이 하고 있고, 아내도 할 수 있는 일을 남편도 또 같이 해야 되는 이제 역할이 이제 다 그 한 개인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것을 가지고 오늘날 시대의 가정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옛날 말한 대로 꼰대 같은 이제 그런 것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않을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고찰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읽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좀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쉽게 예, 뭔가 나오지 않는. 저는 그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추구해야 될, 지금 우리가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 오늘 사회에서는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그 당시 사회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관을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나 또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관인데, 보편적인 가치관을 그 당시 얘기를 했었지만 이걸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강세 목사님 말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복종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나 존중과 배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해석하려고 그렇게 기독교 가정에 재해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에베소가 이제 그 골로새의 추석 부분이라고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다면은 기독교적으로 재해석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것들을 오늘날 사회에서 기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종하라고 하는 것, 그 낱말 것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역할들이 다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경상도 같으면 남편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저도 그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가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집안에서 그 숟갈도 다르게 먹고 숟갈도 다르게 씁니다. 절대로 그 숟갈 똑같이 써서는 안 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당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꽤 당황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존중하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해법을 이제 제시했으면 좋겠을까라고 이제 이 말씀의 규범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바로 복종도 하지만 괴롭혀서는 안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 순종도 해야 되지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들을 다 이제 서로가 역할이 달라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내가 다 가지고 그것을 주 안에서 이제 행해야 되는 그런 규범으로 이제 제시해 준다면 그것이 이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가정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건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좀 했거든요. 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 복종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참 이게 설교하기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좀 이걸 좀 부드럽게 뭐 순종 물론 이제 그 사도 바울 그 시대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서도 그 순종 사실 참 저도 이렇게 이쪽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집사람이 굉장히 좀 고집을 피울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 좀 늘어있는 게, 본인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게 신대원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지금 60 가까이 됐는데 그 나이에 뭘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되니 그 이유를 나를 설득해 달라. 집사람은 그래. 어차피 내가 목회를 뭐 하려고도 아니고, 당신하고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뭐 가면은 다시 은퇴 이후에 사람들을 좀 더 섬겨야 되지 않냐. 내가 알아야
그래서 저는 뭐 은퇴하면 이제 뭐 김해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김해 가서 뭐 1층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는 조금 뭐랄까 사랑방처럼 그럼 우리가 기독교 부부로서 목회자 부부로서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필요한 뭐 상담이란가 그런 것들을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순종 이런 부분들은 참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이게 복종보다 순종이란 차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고, 그럼 그렇다면 이제 좀 공부를 조금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그 배려하는 주는 거, 그리고 또 섬김으로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집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집에 일은 제가 참 많이 해, 사실상 집사람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복종과 순종이 오히려 이게 제 가족, 제 가정을 놓고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복종보다 순종, 배려, 서로에 대한 그 이해, 이 가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아까 우리 목사님 강성희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자발적 복종이 굉장히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사랑이라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부분도 하면은 설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는 좀 구체적으로 금방 이렇게 유재룡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상황이 어떤가. 근데 도시 같으면 특히 서울을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 보면 가족이 다 뿔뿔입니다.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뭐 직장 나가고 엄마도 요새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학교 마치면 이제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은 학교 마치면 바로 이제 방과 후 학원에 가든지 뭐 하여튼 아이들도 뭐 계속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뺑글뺑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도시의 어떤 삶의 형태를 보면서 그러면 사랑의 원리가 맞기는 맞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좀 제시해야 되는가 생각하니까 하루에 온 가족이 밥 한 끼는 따뜻한 밥 한 끼는 같이 나누어 먹기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의 카테고리를 좀 바꾸는 거. 왜냐하면 요즘 그 독거노인이 많고 또 노부부만이 살아가는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그 구청 같은 데서 뭐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이게 교회가 좀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하루에 밥 한 끼를 좀 같이 좀 나눠 먹는 그런 교회로 가면 어떨까? 저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봤습니다. 오사카에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바로 옆에 좀 흐름한 다방이 있었는데 한인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아침마다 이제 노인들이 아침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걸 모닝부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메뉴도 간단했습니다. 토스트 빵, 그다음에 야채, 뭐 캐베추, 양배추 해서 그 위에 뭐 소스 뿌리고 우유 한 잔 혹은 커피 한 잔. 그게 이제 아침 간단한 식사인데 거기 와서 신문도 보고 잘 잤냐고 같이 인사도 하면서 아침 식사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가족 형태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 이제 가정 형태를 생각하면 노인들 중심으로 아침 식사 모임을 좀 간단하게 같이 하면 그것도 가족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사랑한다 그랬을 때 사랑의 방식도 조금 연구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이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감정을 아름답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많이 확장돼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가족들의 감정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감정을 사랑해 주는 것. 서로의 감정을 이제 존중해 준다는 것도 있지만,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모습의 우리 가정의, 현대 가정에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교수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남존여비 사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임진왜란 이전에는 여자의 그 힘이 상당했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그 부인 뭐 하인들이 있지만 그 남편이 여자 하인을 만약에 어떻게 눈짓이라도 한번 줬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바로 그 주인에 의해서 그 여자 하인 뭐 손목이 잘라지고 막 이런 정도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지나면서 남존여비 사상이 더 공고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골로새서는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권에 있고,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인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신들이 갖고 있는 힘이 막강합니다. 그 최초의 여신이 그 대지의 여신이잖아요. 가이아인가?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헤라도 나오고, 이 여신들에 의해서 그 신들의 세계가 막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이 시대의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시대가 막 이렇게 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남존여비 사상이 예,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 의미로서 이 말씀을 본다면 좀 더 복종하라는 의미가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요즘의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복종을 보지 말고 예, 이제 그 시대, 예, 그 그 시대 시대의 어떤 헬라 문화권의 어떤 그런 시대 상황에서 복종을 다시 새롭게 보자 그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사실은 설교는 언제든지 성경이 바탕이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했을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자꾸 이 현대 그 개념으로만 해석하니까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복종이라는 개념을 자꾸 들이대는 게 그 20년 전만 해도 그 여성 신학이 대단했지 않아요? 요즘 좀 주춤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 신학에서 성자는 빠지고 여신학이 됐다. 여성들이 자기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 여성 신학을 너무 그 여권 신장의 편에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신학이 되어버리니까. 그 뒤로부터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오늘 복종 문제도 그래요. 남편에게 뭐 그냥 어거지로 안 되는 걸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가장으로서의 그 위치를 존중해 줘라. 아까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왜 그러냐?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듯이 해라 한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어거지로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서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복종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가정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보면 남편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 벗어나서 뭐 불의를 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정 전체의 질서나 평화를 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복종이지 그거 굴복해가지고 하는 복종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설명을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이 말만 딱 하면 이 여자들이 왜 복종해야 되는지 이러고 나서잖아요. 네. 그럼 남편은 그럼 뭐 여자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나 예수님처럼 이러면 이게 이제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공동체,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었듯이 남편은 목숨 내놓고 가족을,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라. 네, 그러면 사실상 여자는 복종 저절로 할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 자발적인 복종이 안 되겠나 이해가 됩니다. 김제 금산교회 그 얘기 이미 교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조덕삼 장로와 이사익 목사와의 관계 보면 그 당시 사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마부고 모습인데 나중에 이제 장로 투표했을 때 이사익이 먼저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조덕삼 장로가 오히려 장로에게 복종해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들,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것들과는 이제 그냥 기존의 가치관으로 기존의 그 당시 사회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관계가 새로운 어떤 교회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한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참 그 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원영 목사님을 제가 처음 이렇게 공부할 때에 이원영 목사님 통해서 안동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때만 해도 안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루한 유교 문화, 유교 질서 그렇게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원영 목사님 보니까 예수 믿고 이제 진성이 씨 집안 양반인데 예수 믿고 자기 집안의 하인들한테 깍듯이 존댓말 쓰고 깍듯이 존댓말 쓰고 하니까 막 문중에서 난리가 나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이원영 목사님의 아들뻘 조카되죠. 이동식 목사님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 성육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인데 양반이 상놈한테로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고 오히려 양반이 상놈을 양반 대접해 준 거다. 이거는 상놈을 양반 대접해 준 거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해 준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원영 목사님 설화에 다 딸들만 있었는데 딸이 6인데 이원영 목사님은 그 딸들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어떡하는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딸들도. 그래가지고 딸들이 거의 다 이제 대학을 갔죠. 그분들은. 그 당시에. 지금 다 90노인인데.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 안에는 그 어떤 남존여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안동 문화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강성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교수님 말씀 동감하고요. 사실은 그 피상적으로 그 안동을 알고 유교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동에서 예수가 거부 안 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섰냐, 더군다나 초창기에 믿었냐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분들이 다 깨어 있는 분들이고 의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못 배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의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학문에 대한 그 갈구함이 더 컸었습니다. 더 컸었고 그 사회를 지배하던 그 유교 이념이 더 이상 이제는 국가가 지향하거나 또는 지향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그 유교의 이념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데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문을 오히려 더 배우고 그런 갈망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신학문 공급해 주지요. 이념적으로 이미 다 낡아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은 오히려 속으로는 기독교를 더 반겼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거는 재산 문제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었을 뿐이지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양반들이 오히려 반겼다. 제가 지금 벽성교회 넉 달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벽성교회 그 앞에 마을이 한 50여 호 있는데 세계 후손들 진성이 이시들 집성촌이에요. 대단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전부 기아집이고 엄청나요. 그 마을에 한 집에 박사가 7, 8명 나오고 그 상당한 사람들인데 하는 말이 벽성교회가 처음 설 때 그 마을에 종갓집에서 예배드렸다 하는 거예요. 어허. 예. 그 종손이 종손이 허락하고 그 마을에 땅도 교회 짓는 땅도 그 마을에서 그냥 내줬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벽성교회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을은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박해를 안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도로 예수 믿는 것을 궁금해하고 그게 새로운 학문이 들어가니까 예수 믿기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의 문화를 속속들이 알면은 왜 안동이 그렇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시대의 이념과 소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였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지금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거의 50% 육박하는 가정이 산산조각나게 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로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완우 목사님 그 얘기 상당히 종들에게도 존댓말 썼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의 가치관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심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예. 남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기본적인 가치관, 기본적인 품성의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거는 뭐냐면 제도라든지 시대를 뛰어넘는 가정의 다름을 넘어서서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가정에도 통용되고 사회도 통용되고 모두가 통용된다.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진짜 마음으로 나오는 어떤 사랑,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혼율이 높아지는 건 결국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게 성격상의 차이가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많이 이혼을 한다면 이혼율이 높다 그러거든요. 네, 서로가
그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데 뭐 이거 지금은 고루한 말입니다만 뭐 신혼 때 잡아야 된다. 음. 그러니까 철도 모르는 신랑들이 주위의 말 듣고 하다가 정말 신혼 때 잡으려다가 지금 가정까지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 옛날 내 말이 됐었지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교인들한테 이런 품성들을 좀 길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에. 예, 이거 좀 사족인데 아까 이혼율 얘기하셨는데 그 통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읽은 통계로는 그 이혼율 1위가 몰디브라는 나라인데요. 그 1000명당 5.5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가까이 된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통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설교하실 때 이게 잘못 쓰면 또 안 되니까. 사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그러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했다.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금년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40%가 넘은 거는 우리 주변에 이혼이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통계냐, 어떤 그 표본을 갖고 통계를 냈는지 정확하게 해야지 전체를 봐서 전체 가정 중에 40%가 이혼했다. 이러면 그건 아니지, 좀 말이 안 돼.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23년에 19만 몇천 가정이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가정 비례했을 때, 결혼한 가정은 19만 몇천 가정인데, 그 사람들 중에 50% 가까이 했다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보는 거죠. 예. 결혼했는 가정이 작년에 19만 몇천 가정인데, 이혼했는 가정은 이미 뭐 작년에 결혼한 사람 아니고, 지금까지 같이 사는 부부 중에 이혼한 사람이 거의 47% 된다 이거죠. 비례하면은. 그거는 통계청 해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논의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좀 그 예수님 성경대로 뭔가 좀 일반 가정과 달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가 좀 더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사실은 뭐 정말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정 중심이 돼야 되고 이거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아까 천정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가치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에 따르면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러면 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가 더 달라야 되느냐? 혹시 또 우리가 너무 가족주의에 매몰되면 이 가족 이기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 가족이 잘못해도 내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도 가족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게 또 정당화되기도 쉽고 이런 그 상황인데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한 주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하고도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전혀 그 당시에는 가치가 없고 뭐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존중하셔서 하나님 나라 표준과 기준으로 제시했다면 그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한 인간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건 살짝 지나간 얘기지만, 전에 한번 제가 그 노회장 때에 그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족자카르타를 방문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방문했는데, 목사님 중에는 이제 좀 젊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여행객들이 보르든가 거긴가, 이제 힌두교 사원인데요. 방문했거든요.
그 젊은, 거긴 한 20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존댓말 쓰지 않고 반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기는, 아, 저건 아닌데, 오히려 우리 목사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좀 존중해주는 어떤 말들을, 아, 그건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독교인을 목사하면 기독교인이라면 오히려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오히려 깍듯하게 대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다면 제가 좀 민망하고 무안했었습니다. 조금.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주님,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설교 준비를 할 텐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바쁜 가운데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 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교회 상황도 그렇고 그 어린이 주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또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대로 어린이 포커스가 조금 쉽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게 큰 자,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좀 남들이 알아주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가야 될 천국, 천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현실을 너무 이렇게 좀 동떨어진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본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다. 특별히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로, 권사, 뭐 목사는 이렇게 중직자는 천국 가면 큰 뭐 이렇게 큰 집 있고, 내가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다 똑같다. 이게 무슨 뭐 집이 크고 안 좋은. 물론 우리가 달란트, 우리가 상급은 열면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교회에 대해서 사모하고 와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참 겸손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큰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오념을 갖고 대했듯이 마찬가지 우리는 좀 요즘 말에 뭐 경쟁 시대에 어찌 보면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 그럼 우리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예수님의 오념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 의외로 교회에서는 중직자들 통해서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자가 이제 큰 자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온 건 안 넣었지만서도 교인들에게 그럼 우리가 오늘
천국에 우리가 모형을 바쁘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차로 우리가 이동해서 분계 가서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자 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만큼이나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좀 그려보자. 이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또 정도노초에서 또 이게 차를 마시면서 참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엔 다음에 사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크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하고 또 생활에서 주로 농사에 관련된 것들 통해서 이제 예화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린아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뒀고 두 번째는 그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이, 작은이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고민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에 관한 거, 어린아이 특성에 관한 것도 얘기했고 어린아이에 관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 작은 자 그리고 또 약한 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 작은 자들을 정말 또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오 목사님 또 설교문을 올렸기에 제가 그동안의 설교 중에서 이번 설교 가장 짧았어. 석 장짜리였거든요. 보통 제가 넉 장, 다섯 장, 여섯 장 정도 하는데 좀 짧다. 중간에 뭔가 예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목회 옥방에서 했었던 목회 얘기를 이제 넣을까 하다가 그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설교 없이 용기 없이 그 데크를 한 2천만 원 들이고 그 당시에 교회가 한 7천, 8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데크를 그 2천 정도 데크를 깔았거든요. 이미 교수님 뭐 가보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예. 이제 교회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보다도 교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거기에 이제 긍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 목사님 그거 예반했던 그 짜장면 얘기를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배달해서 좋아합니다. 네, 그 대부분 그 택배 배달하셔가지고 그래 넣어서 그렇게 이제 분량을 조금 이제 넣었는데 그래서 그게 뭐 풍자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될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여간 잘 맞췄습니다.